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항상 우리 가슴속에서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끼리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의 신앙 성숙의 문제, 영적인 수준의 문제를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대학을 그렇게 다니면서 교양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교육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교재가 뭐였냐면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신학자의 교재 책을 가지고 그러는데 신앙의 6단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한 30년 다 돼가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책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책을 찾아보려니까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이분이 뭐 독자적으로 지은 책은 아니고 이미 심리학자인 그런 장 피아제의 그런 이론하고 또 윤리학 교수인 랜스 콜버기라는 사람이 지은 그런 이론을 합해가지고 그가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이론을 그렇게 이제 발표한 건데요. 다른 뭐 복잡한 건 다 빼버리고 우리 영적인 신앙의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첫째 단계가 뭐냐? 가장 기초적인 건데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징계나 벌을 피하는 방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것.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믿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첫 단계죠.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는 단계. 어떤 물질적인 혜택, 또 어떤 정신적인 축복, 어떤 그런 부분들, 물리적인 혜택 이런 것들을 목표.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복 주시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받는 것 때문에 나가는 그런 단계다 그랬어요. 세 번째 단계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단계, 애정을 받는 그런 단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 자기의 어떤 위치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래서 교회 오면 막 사는 내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존재 위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번째 단계는 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식의 단계로 율법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단계라고 이 파울로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단계로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 언약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마지막 6단계가 있다. 이 6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그리고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단계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는 단계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1단계에서 4단계 율법적인 신앙생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이런 사랑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되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한번 여러분도 이 시간에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얼마나 성숙되어지고 얼마나 성장되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벌이 무섭고 징계받는 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믿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닌가, 내 자리를 확인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한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의 영적 수준이 내 신앙의 성숙도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우리는 한번 냉철하게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그런 말씀인 거 알죠?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시몬이죠.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 베드로로 이제 이름을 계명해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이름값을 못해요. 반석이 되라고 했는데 그런 새로운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신앙이 흔들립니다.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갈 그 모습을 보면서 너도 같은 사람이지, 너도 같은 그런 당이지,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쓰라린 과거까지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을 두고 후회하면서 잊지 못할 그날의 그 실수를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평생 닭 우는 소리만 딱 들리면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지난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주님의 수제자로 주님의 곁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을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그물까지도 버려, 배까지도 버려, 부모님까지도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주를 위해서라면 내 평생 내가 주님에 다 내놓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3번 물어보시잖아요.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 3번 물어보시죠. 우리 한번 그 질문을 한번 우리 나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는 것처럼 물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디베랴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날도 그렇게 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21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앞쪽으로 가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여러분들 잡혀가지고요, 꺼내서 세어보니까 큰 고기가 여러분 153마리였더라. 그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왜 오셨느냐는 것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갈릴리, 이 디베랴 같은 말이에요, 그 바닷가에 오셨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때 주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에 사는 그 제자들 물고기를 그 밤에, 야, 내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고기를 다 몰아줘야지, 그래서 오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 자신에게 이득 치워졌다, 거기에만 여러분들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봐서 평가하지 말라 그 말. 하나님은 우리 기적을 분명히 베풀어 주셔요. 근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언제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왜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 그 자리, 옛날 그 고기 잡던 그 옛날 생활로 되돌아왔을까?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여러분, 그 지난 세월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갔냔 말이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았던 그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끌고 갔던 것은 과연 뭐였었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언제나 베드로의 숨통을 꽉 쥐고 있었고, 이 문제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면 반드시 내가 이 해답을 얻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위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배를 몰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여러분 행복의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배에 물고기를 채웠다고 해서 그가 즐겁고 기쁜 것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 신앙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 생활로 돌아와야만 했던 그 행위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 마음속의 이 병을 어떻게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게 베드로에게서는 최대의 소원이지, 지금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배에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 잡는, 그게 기쁨이 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여러분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의 슬픔을 여러분들 표현할 때가 언제입니까? 돈 벌리지 않아가지고 원통합니까? 아니면 진급이 안 돼가지고 대학에 떨어지고, 아니면 뭐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곡하십니까? 그게 분합니까? 남들처럼 막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남편이 돈 못 벌어와서 그게 여러분들 한스럽고 원통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 곡합니까? 남들처럼 막 자식들이 그냥 막 세가지고 부모 이름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원통합니까? 그래서 속상합니까? 그렇다면 파울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수준에 딱 맞는 신자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수준이 적어도 5단계, 6단계가 여러분 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분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졌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때 우리는 분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화가 나.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분이 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이 나고 그것 때문에 통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데 또 참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때 여러분 진짜 분이 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는데 한낮에도 못 가가지고 거기서 깨져버리고 여러분 그냥 무너져가지고 시들어 있는 내 모습 그거 보면서 여러분 분해야 되지 않느냐 거예요. 그거 보면서 통곡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분이라는 거예요. 의분, 거룩한 분노, 믿음 안에서 이루는 근심이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하는 것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회개에 이르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내고 막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딱 깨달으셔야 돼. 내 병이 들었고 내 신앙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 아니 마음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결심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괜찮다 느낀다면 어딘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아니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설교가 들리지 않는데도 막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나 반응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끼고 그냥 여러분들 여전히 산다면 그거야말로 큰일인 거지 여러분. 그게 분통할 일이라고. 그게 우리 성도가 진짜 통곡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포기했을 때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지만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 때문에 내가 목회를 포기하고 저 나가서 낚시를 잡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속이 편하겠습니까? 제가 같이 전에 지방에 있을 때도 같이 목회했던 같이 막 진급하다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냥 목회 힘들다고 목회를 그만두고 딴 일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 상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결심하고 온 그런 길에서 참 그러면서 마음이 좀 참 찹찹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믿음이 들쑥한다고 머리 좀 식혀야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세상을 가서 차 들고 나서 막 드라이브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은 좀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바람이 시원하냐 그 말이죠. 피로는 하겠지만 시원할 리가 없죠. 옛말에 손발이 따놓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손 따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따로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런 상태. 영적인 현주소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상태다. 그런 주님의 이런 원칙에 비춰가지고 여러분 봤을 때 이 사무쳐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마음속에 그 사무친 원한 때문에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바닷가 그곳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지난날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패배, 베드로의 부인, 제자됨의 포기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다 담아져 있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네가 옛날에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온 이유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를 부인했다. 사랑 때문에 네가 나를 버렸다. 사랑 때문에 네가 나를 포기했다. 그 얘기예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예수님도 버리게 되고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아니 어제까지 아무리 확실한 여러분들 믿음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지잖아요. 누구라도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거짓을 용납하지도 않고 부지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딱 겉으로 보면 아주 완성된 완전한 지상교회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열심 있는 교회고요, 진리를 고집하는 교회고요, 정성스럽게 수고하는 그런 교회니까 누가 보더라도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무슨 얘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는 회개할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책망을 하신 겁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다른 건 다 가졌는데, 다른 건 풍성한데 뭐가 사라졌다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일도 열심히 해, 막 전도도 열심히 해, 다 해.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열심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시들어졌을 때 어떤 수고와 진리를 수호하는 일조차도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든 예수를 따르는 일이든 기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요,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도요, 다른 뿌리는, 기초는, 반석은 뭐라고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특별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오산이에요, 오산. 예수 잘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무슨 일을 많이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말씀했잖아요. 여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는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그리고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찢어서 그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 내 인생 다 바치겠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냐 그거죠. 그때 그 사랑을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거 뭐 좀 잊어버렸다고 뺏겼다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7절, 38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앞에 말씀 있으면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능력 받아라, 축복 받아라, 기도하라. 그게 첫째가 아니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첫째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순서가 바뀔 수 없다, 최상의 위치에 놓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남편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돈보다도 하나님이 첫째다. 그 사랑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게 된 거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베드로 증후군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깊이나 그 농도에 비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식었다, 그 말이 지금 우리들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서 특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겪으면서 우리에게서 회복될 게 뭐냐? 회복될 믿음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회복이. 하나님께 사랑. 마치 과거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뜨겁게 사랑하던 그 믿음이 어느 날인가 식어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형편을 좀 떨어졌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증후군을 지금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무너진 믿음, 배신의 믿음, 잃어버린 그 믿음을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접근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허탈하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붙잡고 주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가득 그물이 찢어져 잡았던 여러분 그런 베드로, 그럼에도 가슴은 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 어떻게 응답하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또 하나의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성을 전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이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야. 왕년에 여러분 왕년에 가닥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옛날에는 다 사랑했지. 다 헌신하고 충성했지. 여기 나이 든 권사님 옛날에 대단하셨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있는 모습 이렇게 달려오셔서 수요일 날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사랑. 주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그걸 부르신 주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묻습니다. 사랑하는 창호야. 주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주님 우리 찬양했지만 과거 얘기하지 말자. 옛날 얘기하지 말자.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주님.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요. 이 사람들보다 지금 이 말씀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진 것보다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보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네가 잡아온 153마리의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그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든지 간에 값진 것이 아무리 큰 거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솔직하게 돈보다 여러분들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냐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약한 믿음이 없는 교인들은요 어떻습니까? 얻는 걸 얻기 위해서 신앙의 1단계부터 4단계 파울로 교수가 말한 것처럼 오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약한 성도들은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 안 되면 쉽게 실망하죠.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없어도 그렇잖아요. 얻는 게 없어도 주님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아멘. 믿음 때문에 어떤 데 손해봐, 어떤 데 욕을 먹어, 어떤 데 핍박을 받아. 그래도 이런 불이익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 때문에 다 이겨내죠. 승리하죠. 한때 이 찬양을 엄청나게 불렀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도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이런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런 찬양을 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부요함 주시고 언제나 강건케 해주시는데, 그런데 한때는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주님 사랑을 막 느끼고 그래서 막 그런 찬양,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그런 막 찬양을 불렀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어떤 것이 없어도, 손에 쥐어지는 거 없어도, 내게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도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 베드로는 드디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사랑 거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여러분들 그에게 부탁하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면 여러분 그 말씀에 3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져. 나 은금 없어도 괜찮아.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았던 것도 그거 없어졌어요 다. 그런데도 괜찮아.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내 생의 전부야. 예수님만 계시면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게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 여러분들 관점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주님께 정말 뭘 바라고 기대하는지 여러분 오늘 전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믿음이 축복을 가져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쓰임받지 못하고 나는 왜 능력이 없는가? 딴 거 없어요. 주님을 향한 내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주님 마음대로 사랑해 보세요. 능력 와요. 사랑 다 해보세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님이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죽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길을 가야 된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 어떻게 예수님 위해서 죽어요? 사랑 없이는 못 죽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데 다 도망가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순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거 다 내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거, 나를 부르신 목적은 딴 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인생의 황혼기에 마지막 썼던 여러분 이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불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피했고 희생의 자리에서도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과거의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는 뭘 기다려요?
여러분, 죽음을 사모하고 희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지고 여러분 순교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잖아요. 아멘. 이런 믿음, 이 승화된 믿음, 이 성숙한 믿음, 여러분 이 제자된 믿음이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늘전교회 성도 여러분, 거기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생이 없었으면, 죄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 지는 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아요? 만일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길, 더 쉬운 길이 있다면 혹시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더 편한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자꾸 그쪽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음에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영광을 돌려 다른 거예요. 죽음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길, 여러분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것밖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주님 헌신 없이는 못 가요. 사랑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순교의 죽음의 각오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고 면류관 받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하시죠. 남이 어떻게 상관하지 마. 저 사람이 무슨 상을 받든지 저 사람 무슨 응답, 그거 상관하지 마. 너 나와.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만 신경 써.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저 권사님 어떻게 되나, 저 집사님 어떻게 되나. 너와 나. 오늘 주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왜 부른지 아냐? 나 좀 사랑해 다오. 그럼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나와 같이 영광이 면류관에 쓰고 너 그 나의 자리에 같이 앉게.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말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간 길 따라와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뒤따라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다 함께 앉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부르고요. 두 번만 부르고 주님 오늘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질문하고 계실까? 나는 네가 내 사랑, 그 사랑 나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주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특히 2022년 이제 코로나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거 뛰어넘어서 이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 힘써 담임 목사님이 달려가시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서 최선 다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창어에게 물으시네. 사랑하는 창어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무릎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나도 이제부터 주님 죽음의 길이라도 모든 세상과 그거 없어도 주님 사랑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증거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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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아버지 천년전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베드로의 그 아버지 상처난 마음, 그 베드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찢겨진 마음, 그 베드로의 치유되는 마음을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가 아니다, 옛날이 아니다. 옛날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어렸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를 얼마나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네가 죽음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서 네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환난을 하고 신을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간 그 길, 십자가 가지고 아버지 뜻에 축제를 순종했던 그 길 너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 사랑하는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가신 그 길, 주님이 아버지 보였던 그 길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명령 앞에 우리가 귀를 이제 열고 들었사오니 이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보려면 상관하지 말고 그들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 출세하고 잘 나간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죽지 말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쏟아부으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과 거복을 받은 내가 영생 얻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한 해 동안 최고의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승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우리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가 약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한 해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과정 심사가 있는데 또 우리 교회 또 장로님들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자꾸 이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